안녕하세요. 생명의 빛 광성교회 이춘태 목사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발목을 접질리는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청년들 점심 식사를 사주러 가다가 웅덩이가 있었는데 보지 못하고 발목을 다친 거죠. 그런데 예전 같으면 발목이 퉁퉁 부어오르고 침을 맞거나 아니면 피를 볶거나 아니면 정형외과를 가야 될 정도로 강도가 심했는데 생각보다 제 발목이 멀쩡하더라고요. 집에 가서 상태를 살펴도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이틀 정도 지나니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럴까? 궁금했어요. 예전 같으면 분명히 크게 다쳤을 일인데 이상하다. 그러다가 제가 하나의 깨달음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산을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었는데 그 운동의 결과 제 발목 근력이 강해진 것이었죠. 여러분,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말씀을 일정한 분량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하는 것, 매일매일 하는 것은 좀 힘이 들고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근력이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만큼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원수마귀의 공격이 찾아올 때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함을 우리에게 배양시켜 주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으셔서 어려운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에게 근신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보면 근신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살아라 하는 권면이죠. 근신이 무슨 뜻입니까? 근신은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절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말이나 행동들을 절제하기보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고 싶어 하죠.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도 베드로께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삶을 사는 게 필요하다. 성도들에게 강력한 촉구를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에 그분이 가져다 주실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보면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총이 마지막 날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날 받게 되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살 때 주어지는 은총들도 있죠. 여러 종류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 또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의 사랑해 주시는 일들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되죠. 그러나 그것 말고 마지막 날 주님이 가지고 오실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 받게 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국의 삶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시면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살게 되죠. 이것을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완전한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기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일이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왕처럼 다스릴 존재들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달란트를 주고 떠나셨을 때 돌아와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이문을 남겼는지를 살펴보신 뒤에 주님이 그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자, 10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를 남긴 자에게는 10고울을 다스릴 은혜를 주시죠.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는 5고울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영광의 면류관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주님의 칭찬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불로 다 없어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그대로 존재하게 될 겁니다. 단 죄악의 요소로 파괴되고 부패한 모든 것들을 심판의 불로 다 정결케 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한 하나님의 천국으로 변화된 형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가 다스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많은 은혜의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죄사함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그리고 주의 은총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아직 메인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의 놀라운 선물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에 대한 감이 오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때때로 이 땅에서 맛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서 해외여행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태평양에 있는 타히티라고 하는 섬이었는데요. 그곳에 아름다운 바다와 산호초와 그리고 해양이 있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보라보라라고 하는 섬인데요. 모든 신혼부부들이 가고 싶어하는 정말 천국과 같은 곳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봐도 한번 가보고 싶다. 너무 멋진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그토록 멋있는 자연을 남겨두셨는지 아세요? 천국이 이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때때로 우리를 인생 가운데서 인도하십니다. 제가 한 번은 개인적인 묵상이 필요해서 필그림 하우스라고 하는 수양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정이 길었는데 제가 머물 수 있는 날이 앞부분에 3일 머물 수 있었고 뒷부분에 3일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날이 숙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곳으로 나갔다가 들어와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그곳에서 머물고 있던 중에 신학교 동기 목사님 부모님을 그곳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나누고 그분들은 떠나시게 되었는데 가시면서 저에게 용돈을 주고 가시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돈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숙소 비용을 더하여 주신 것이지요. 저는 생각지도 않는 비용으로 VIP가 머무르는 그곳에 하루를 있게 되었습니다. 뷰가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쾌적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머무는 하루는
왕처럼 대우받는 날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게 더 큰 감동은 제가 편하고 좋은 시설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서 VIP로서 생각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제게 감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때때로 왕처럼 대하여 주십니다. 그걸 경험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신혼여행이죠. 많은 비용을 들여서 내가 일평생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고 상상하고 감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왕처럼 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십니다. 마지막 날 왕노릇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거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받으려면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자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거듭거듭하여 우리에게 거룩한 자가 되어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거룩한 삶을 사셔서 주님이 마지막 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마지막 날 가져다 주실 은혜를 깨달아 알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마음의 허리를 동이며 근신하여 살게 해 주옵소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끊임없이 촉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주실 이 영광스러운 상, 왕노릇할 수 있는 은총,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우리가 붙들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